이번 주는 세계를 변화시킬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가 사건 중에 어떤 한 남자의 가정에 갑자기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큰 수술만 열 몇 번을 해야 될 만큼, 그러고도 그 장애가 남을 만큼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이들과 바람 좀 쐬러 갔다 온다라고 했던 자기 아내가 집에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이나 소식이 끊기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아내와 자녀를 찾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뭔가 직감을 했죠. 뭔가 싸하다를 넘어서서 뭐가 덜컹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내가 아들 셋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요 아들을 3명 다 질식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해당한 세 아들의 피의자의 부모가 됐고 그 아들을 죽인 피해자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이 재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알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거는 더 크게 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에요, 또 큰일이 뭐 누구라도 얘기하면 다 알고 지금도 그 이름만 얘기해도 그 얼굴을 다 선명하게 기억할 만큼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했죠. 그 남동생이 가수였는데 그 남동생도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 배우의 남편도 자살을 했어요. 운동선수였는데. 누군지 다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 그 집에 남겨진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겠죠. 저도 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가문은 아니고 선택한 가문은 아닌데 어느 날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었어요. 뭐 9살 이쯤 되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재앙이 그때 내 눈에 보이도록 모든 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뭐 놀던 나무였고 그냥 놀이터같이 놀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는데요,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기억에. 그래서 늘 떨어지고 일부러 넘어져도 안 다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넘어졌는데 뭔가 봤더니요, 팔 밑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 떨어져도 안 다치던데 돌 하나 위로 딱 떨어졌는데 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 9살짜리 팔이 뭐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또 뭐 어른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원도 그 탄강촌에서 어른들이 사실 그 옛날에 배워봐야 또 얼마나 배우셨고 또 상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이거 팔이 빠진 거다 이래가지고요, 그 얇은 팔을 어른 몇 명에서요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걸 막 잡아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잡아당겼다 놓으면 들어간다고. 저는 그때부터요 애가 이래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때부터 이래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세상 말로 하면 혼이 나갔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9살이면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데요. 그 전에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제가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은 바로 앞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러 간 그날이 바로 제가 또 부러진 날이었어요. 그때부터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는 이러한 재앙이 계속 닥쳐오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뭐 이래 누님들이나 형님들한테 얘기하면 야, 네가 언제 그래 살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냥 산중턱에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놔도. 산중턱에 있는 집에 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분명히 강원도에 살았는데 경상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굳이 안 가도 되는 시설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그렇다라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지금도 세상이고 우리가 다 소식을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서 그렇지 이러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재앙이 지금 와 있는 개인과 가정들이 많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리겠냐. 그래서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10개를 따도요. 재앙이 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성 가져가지고요. 연봉을 10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이 흑암이 몰려오면요. 그 10억이 그거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뭐 경제가 없어도 되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 먼저.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뒤에죠. 뒤에. 그게 어떻게 살립니까?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미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래서 와지는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와지는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와진 혼돈, 공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이미 영세전부터. 혼돈, 공허, 흑암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태 속에 있기 전부터요. 있었던 존재가 어느 날 내게 드러난 거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가볍게 들린단 말이죠. 내게 당하는 재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데 거기 빛이 있으라. 그럼 뭔데?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제사를 지내러 가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은요, 그게 뭔데 그랬어요. 내게 이 분명히 재앙과 흑암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게 뭔데?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 이러는 사람이요, 은혜가 없는 사람.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재앙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와지는 그 대물림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이 재앙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 못 알아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이게 안 들린다라면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요, 재앙 안 끝납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안 끝난다고요? 구원받았는데 안 된다고요? 예, 안 됩니다. 그 구원받은 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실제 내용도 모르고 실제 누림이 안 되어지면 구원받았다는 게 뭐 어땠다는 말입니까? 불신자가 운명 바꿔보려고 이름 바꿔보는 거나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와 있는 거나 뭐 달라요? 이거를 실제 모르고 실제 안 누리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요, 이 말이 안 들리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답을 계속 찾는 걸 보고 인본주의다 그럽니다. 내가 인본주의 써놓고요, 보통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거든요. 내가 바라는 거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혼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자꾸 답 찾는데 다른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흑암. 흑암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흑암의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흑암이지 뭐. 흑암이 흑암이에요. 흑암이 가득하면 끝나고 재앙이 끝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도 제대로 봐야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요? 정확한 답.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하고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요. 6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지금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뭐 사단이 막 발악을 한다 얘기하지만 지금보다도 말세가 되면 더 고통의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 없고 나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했어요. 그런 시대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거다. 그게 누구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 그들이 모여서 이번 주간에요, 영적인 축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WRC입니다. 한번 가보자. 네, 구경하러 가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다르겠죠. 뭐 못 가서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정상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가는 사람은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앞전에 한번 렘넌트 예배 때 그랬거든요.
내가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안다라. 내가 주역으로 있어야 되고 내게 가장 축복된 자리에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렘넌트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 다른 건 다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자리.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지명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 아무리 뭔가가 소중한 게 있어도 그거 제쳐두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너희 아비 거짓말치. 가겠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가겠죠. 아무리 피곤해도 가겠죠. 아무리 시간 없어도 가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제 이 빛을 일어나 발하라.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렘넌트에게 얘기야. 나는 나이 어리니까 렘넌트. 땡.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렘넌트하고는 거리 멀어. 그것도 땡. 뭐가 렘넌트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의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120세의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반면에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아예 태 속에서부터 렘넌트로. 그러니까 나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가장 소중한 걸 가진 자가, 이 빛을 비출 자가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 빛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에 왔는데,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근데 어둠에게 쌓여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하지만 12절에 뭐라고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게 있는 재앙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인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런 적 없고요. 잘해라 그런 적 없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배불리게 해주고 병낫게 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해줬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최동춘입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꼭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요 싸움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네가 누군데? 꼭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최동춘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재앙 안 끝납니다. 내게 있는 재앙도 안 끝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이 지역에, 전 세계에 흑암을 끊겠냔 말이죠. 나는 누굽니까? 진짜 질문하면서요. 그냥 표면적인 거 말고 실제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은 광야 40년 시간 동안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을 코앞에 두고 7일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7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 동안에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온 시간표 속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지금 걷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나오게 했으면 빨리 들어가게 하지. 들어가가지고 땅도 분배받고 거기다가 내 집도 짓고 거기다가 내 텃밭도 일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매도 거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리 뺑뺑 돌리지? 나를 자녀로 불렀으면 빨리 응답 주지. 응답 주면 내가 뭐 딴 거 한다나 세계복음 한다는데 왜 응답 안 주지? 우리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38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은데 응답을 줘도 응답 때문에 딴짓 안 하고 응답 위에 더 큰 응답,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알고 받아야 되는데 응답만 내놓으라 하니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한 앞에서 얘기했던 이 24의 등불을 불킬 수 있는 제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길 내가 누구이간데? 쉽게 말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가 있을 때는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가 있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어떤 중심, 자기의 열심으로 한다라고 했는 게 살인자가 돼버린 신분으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살인자가 다시 자기를 잡아서 처형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왕 앞에 선다라는 거는 사실 불신앙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거길 가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 간데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12절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살인자 모세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중에 살인자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오다가 빵이라도 하나 훔쳐먹고 오신 분 계세요? 그 정도 아니라면 모세보다는 나은 분들 아닙니까? 살인자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그보다 나은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신앙 아닐까요? 내가 무슨 빛을 발해? 나 같은 게. 그게요, 나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비밀을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가 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다도 아니에요. 나도 못한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못한다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38년을 갖다가 지금 계속 걷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데. 그렇죠. 복음 메시지는 잘 아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세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복음 메시지는 알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이 복음 메시지는 짧게는 10년, 누군가는 20년, 누군가는 지금 30년을 지금 듣고 오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라고요. 바르게 질문하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메시지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이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첫 번째로의 비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절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명하신 게 뭐냐면 나는 집도 없는데 너희들 성막부터 지어. 모이니까 회막. 너희들이 거하는 장막도 이 성막 중심으로. 이게 바로 모든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 세절기의 축복,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게요. 우리 모두가 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24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24 등불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까? 거기에 237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발로 가면 자발적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강제로 보내지는 선교사예요. 가기는 가는 거는 결론 나 있는데 강제로 하나님한테 줘 터지고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깨닫고 내 발로 가는 거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운명에서 해방되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운명에 잡혔어. 무슨 운명이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운명. 못 벗어나요. 네 발로 가든지 하나님한테 걷어차여가지고 가든지 IQ 3자리 정도 가까이만 돼도 네 발로 가는 게 나아요. 아멘 해도 안 가는 거 알아요.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2부 때 좀 보기로 하고. 237 살려야 되는 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237마다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처소에서 237과는 맞아야 된다. 내 인생의 방향이 이것과 맞아요. 기도의 내용이 이것과 맞아요. 내가 응답받는 것도 이것과 맞아요. 내가 하는 일도 이것과 맞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 왜입니까? 이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야 또 그들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비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응답이 성취되고 있는 게 지금 WRC란 말이에요. 237 모여서 치유. 다시 그들의 현장으로 서밋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마음과 생각을요 그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세 번째,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밀이 뭡니까? 또 그 내용은 바로 이 후대를 살리는 24의 불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뭐요? 영적으로 먼저 서밋되도록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은 이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여기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냐.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많은 걸 겪어보지 못하고 절대 문제라는 걸 잘 이해는 못하지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냐. 이거를요 안 심어놓으면 우리 후대들 망합니다. 망하는 게 거지 된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살면서 망한단 말이에요. 통장에 돈 많은데 망한단 말이에요. 좋은 차 타고 망해요. 그런 거 없는 것도 망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셔야 하느냐? 그걸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누가?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이거를 아는 게 영적 서밋이. 이거 받은 자가 학업의 축복도 받아야 돼. 이거 받은 자가 전문성의 축복도 받아야 돼. 이거 받은 자가 업의 축복도 받아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된 자가 돈 있으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자들.
그 뒷조사를 했는데 100%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로또 당첨된 이후에 당첨되기 전보다요 더 망했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거겠습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그거를 갖다가 받아버리니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은혜예요. 더 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영적 서민 되면 돼요. 내게 진짜 더 힘이 있으면 돼요. 우린 내 나라만 알지 주셨을 때 담을 그릇은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내 나라만 하지 말고 나는 언제 응답됩니까? 나는 언제 뭐해? 예, 그냥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알아서 채우십니다. 방금 말씀분들과 같이 이후에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 또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뭐 하실 겁니까? 지금 뭐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뭐 영화 부귀 영화 누리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고생하는 거, 이 더운 날 고생하면 뭐 때문에 그래 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실망하지는 마시되 우리 어른들은요 솔직한 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아닙니다. 주역 아니에요. 미래를 살릴, 시대를 살릴 주역은요 결국 후대예요. 내 자식이 후대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자녀가 진짜 귀하고 진짜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이것부터 가지게 만들어. 네가 진짜 누구냐?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와지는 응답이 뭐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모든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없어도 신전은 항상 시대마다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섰습니다. 복음은 사라져도요 항상 종교는 우상은 번창했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문화섬 그게 렘넌트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번 대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는요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에 좀 실행하는 제자가 있어요. 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다른 것 생각 안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옛날 같으면 세상 거 생각하고 먹는 거 생각하고 입는 거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낫겠죠. 복음 생각하고 세계복음화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후자가 낫겠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좀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달라요. 생각은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요 내 중심된 거기 때문에 자꾸 깊게 들어가면요 사단이 쥐어짭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많이 알지만 바른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로 계속 나와요. 그게 근데 본인은 불신앙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교수 20년 하고도요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우리가 복음 운동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좀 갱신하자.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걸 이단이다. 나 같으면 교수 20년 한 사람으로서 쪽팔려서라도 난 그런 말 못하겠어. 그러면 20년 동안 그럼 거기에 그 이단 속에 있었던 자신들은 뭐냔 말이야. 그 한마디에 지금 뉴스 속에요. 뭐라고 타이틀이 나오냐면 이단에서 탈퇴한 목회자들 이래 나와요. 이단 소리 해도 괜찮은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 이후에 영적인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교수까지 했다라는 분들이 잡히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멍청해져 버렸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거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멍청해져 버렸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맞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깨달았지 자기는 깨달은 거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날에 가보면 알겠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논쟁밖에 안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네 불신앙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요 자꾸 생각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생각은요 그걸 보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주신 이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뭐 기도한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되 그것 가지고 이제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응답이 와요.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4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다. 근데 25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맞죠?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진 건 공평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신자 중에서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다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하지만 25의 응답은 차별이 돼 있는 겁니다. 분별이 돼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게 영혼의 작품으로. 그래서 이제는 묵상운동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사는 생명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해서 막 하나님께 뭐 받는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두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흡.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생각인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살리셔야 돼요. 생각을 사단이 잡으면요 죽는 겁니다. 사울왕에게요 어느 날 악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악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럼 누굴 세울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키도 크고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세우자.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게 부끄럽고 자기는 창피해서 뒤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이질 못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생각과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 먼저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틀린 게 들어오면요.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게 들어왔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는 겁니다. 이 마음 생각을 살리시고 뇌를 살리시고 뇌가 고장나고 박살난 시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감기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다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뭐 걸려도 상관없고 걸려서 뭐 부름 받아야 된다라면 저는 뭐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더 살고 뭐 싶은 마음 저는 뭐 아예 옛날부터 없었고 살려주시면은 그냥 주신 거 누리고 누린 거 전달하는 게 뭐 그게 전부 다인데 굳이 일부러 걸려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좀 하세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말씀 맞는지 우리가 말로만 세계 살리자가 아니라 실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받을 때 뭐 진짜 빛을 발하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내게 있는 처소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경의 약속이 내게도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멸망받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빛을 전달할 자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 붙들고 참 응답받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